안녕하세요. 최수일의 기구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6세기 스위스 추리해 종교개혁자 울리 스빙글리의 삶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의 신학 사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빙글리의 신학은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의 다 같은 생각이지만 오직 성서라는 종교개혁 원리에 철저히 기반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절대적 권위가 스빙글리 개혁신학의 핵심 원리이죠. 그는 교황이나 교회 전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서는 스스로 명료하게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모든 신자가 직접 읽고 또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성서의 해석권을 독점했던 성직주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스빙글리 개혁신학의 특징,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구원을 포함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의 예정론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스빙글리 신학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자 또 루터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성찬과 세례에 대한 입장입니다. 스빙글리는 가톨릭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찬례를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이른바 화채선을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안에 임재하신다는 이른바 말틴 루터의 공제설도 비판했습니다. 스빙글리는 성찬은 단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신앙 공동체의 연합을 다지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주장한 것이죠. 세례 역시 구원을 보증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표시 또는 상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를 구약의 할례와 연결하여 또한 유아 세례를 옹호하기도 했죠. 스빙글리는 취리히라는 도시공동체 안에서 교회와 시의회, 정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협력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성직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시의회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사회의 도덕과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양자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스빙글리 개혁 가운데 성직 권위주의의 타파도 개혁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스빙글리는 1523년 사람 앞에서 거짓되게 자신을 과시하는 모든 것은 커다란 위선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따라서 성직자의 예복과 종교적 표식들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매우 전형적인 개혁교회적 전통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평등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영적 계급, 수녀와 수사, 수도원장과 사제의 직제를 스빙글리는 폐지했습니다. 남아있는 건 다만 봉사자일 뿐입니다. 목사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봉사자라고 불렀습니다. 목사는 성서를 해석하고 또 예언적이고 비판적인 방식으로 또한 사목적이고 치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목사는 이런 특정 과업을 맡은 교구의 보통 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구약성서의 레위지파 제사장처럼 그런 옷을 입고 예배를 집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 주일에 입던 것과 같은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수립된 이런 원칙, 그런데 그 후 1811년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히 윌헬름 3세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제정된 관료들이 입던 법복을
독일과 스위스에서 목사의 의복으로 대체되어 자리 잡으면서 이런 전통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는 수도복을 벗고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 성서학 교수가 입던 검은색 교수 가운을 즐겨 입었습니다. 이런 화려한 가톨릭 사제복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또 개혁교회 규정에서 주교직과 사제직이 폐지되자 이를 대체하는 직책이 도입되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라틴어로 미니스터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도입되었습니다. 근데 이 미니스터라는 단어가 지금은 흔히 정부의 총리나 장관을 부르는 칭호가 되었지만 사실 본래 라틴어의 의미는 하인, 조수, 종, 시중드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니스테르란 이렇게 하인과 조수나 혹은 종, 시중드는 사람을 뜻하는 미니스터라는 단어는 더 작은, 더 낮은을 의미하는 라틴어 미누스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는 더 위대한, 더 높은 그런 뜻을 가진 마기스에서 파생된 주인이나 혹은 스승을 뜻하게 된 마기스테르와는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에서도 흔히 목사를 미니스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교역에서건 정치에서건 사실 이 미니스터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우리는 이 직책이 총리나 장관이 아니라 오직 섬기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밍글리는 아주 많은 책을 썼는데요. 크게 그의 저술들을 그의 초기 작품과 또 종교개혁의 원리를 제시한 저서와 신학적 논쟁과 관련된 저서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밍글리의 초기 저서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이른바 황소의 우화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에 관한 해설인데요. 이 황소 우화는 당시 스위스 용병 제도의 타락과 정치적 부패를 비판한 책입니다. 그 내용은 어느 목초지에 아주 붉고 아름다운 뿔을 가진 아주 힘센 황소가 있었는데 이 황소는 사자를 비롯한 어떤 짐승도 물리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표범이 아주 교활하게 접근하여 황소의 힘을 칭찬하고 명성을 떨치라고 유혹하지요. 이에 넘어간 황소는 표범과 동맹을 맺고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만 결국 황소는 표범에게 이용만 당하고 다른 동물들에게 미움을 받아 고립된 채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스밍글리는 이 우화에서 황소를 스위스, 표범을 교황,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스위스 용병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들로 상징한 것입니다. 스밍글리는 이 우화를 통해서 스위스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의 용병으로 팔려가 서로 싸우는 그런 비극적인 현실과 그리고 그로 인한 도덕적 타락,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스위스가 외세에 흔들리지 말고 자주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스밍글리의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을 변증하는 저서들도 출간했는데요.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른바 67개의 조항, 또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에 관한 주석,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함과 확실성에 대하여 등등이 그것입니다. 67개의 조항은 츄리히 시의회 앞에서 자신의 개혁사상을 공개적으로 변증하기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오직 성서만이 신앙과 교회의 유일한 권위임을 천명하고 교황제도나 미사, 또 성인숭배, 사제의 독신제도 등 당시 가톨릭 교회의 관행들을
성서에 근거하여 비판한 것이죠. 그래서 67개 조항은 스빙글리 종교개혁의 대헌장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스빙글리의 가장 체계적이고도 또 포괄적인 신학 저서로는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에 관한 주석이 꼽힙니다. 이 책에서 그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교회 성례 등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자신의 신학적 관점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거짓된 종교로, 자신의 성서 중심의 신앙을 참된 종교로 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함과 확실성에 관하여 라는 스빙글리의 책은 성서의 명료성을 강조한 저서입니다. 스빙글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는 그 스스로 그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어떤 평신도라도 성령의 조명 아래 있다면 성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모든 신자가 성서를 스스로 또 직접 읽고 해석할 권리가 있다라는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를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빙글리는 신학적 논쟁을 위해서도 글을 썼는데요. 특히 세례와 성만찬을 주제로 썼습니다. 1525년에 세례와 제세례 그리고 유아 세례에 관하여라는 글을 써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신자의 고백에 의한 세례만을 주장했던 제세례파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유아 세례론을 변호한 것입니다. 또 주의 만찬에 대하여라는 저서에서는 성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그는 이 글에서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는 가톨릭의 화채설, 그리고 또 빵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루터의 공제설을 모두 다 비판했습니다. 대신에 스빙글리는 성찬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신앙 공동체의 연합을 상징한다는 이른바 기념설 혹은 상징설을 주장했는데요. 이는 마르부르크 회담 1529년에 열린 마북 회담에서 말틴 루터와 결별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스빙글리의 저서들은 주로 라틴어와 독일어로 쓰였고 그의 신학은 성서의 권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상징적 성례관을 특징으로 합니다. 스빙글리의 이런 사상은 이후 하이니히 불링어 그리고 장 칼뱅에게 계승되어 이른바 개혁주의 신학의 발전에 아주 큰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스빙글리 자신의 저서가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유일하게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발간한 스빙글리 저작선집 4권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의 다 2차 자료이고요. 스빙글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을 기해서 주로 출간된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스빙글리 자신의 저작 전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주로 2차 자료에 의존하여 스빙글리의 신학사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스빙글리를 이어서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이자 개혁교회 신학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장 칼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